불교와 힌두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왜 붓다의 깨달음은 윤회나 참나 사상이 아니라 무아연기라고 하는가?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불교와 힌두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무아연기입니다. 브라만교와 힌두교는 브라만과 아트만, 버마일려와 참나의 사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 세계에 드러난 존재 역시 본체에서 나툰 실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붓다는 보리수 밑에서 이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와 사건이 연기 법칙에 의해 생하고 멸할 뿐 그 어디에도 주체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이며 붓다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 하나도 그냥 홀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 드러날 뿐이며 그러므로 그 안에는 실체적인 나도 주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불교는 점점 윤회 사상과 결합해 갔습니다. 무아연기를 말하면서도 업을 짓는 자와 다음 생을 받는 자를 세우기 시작했고 결국 붓다의 깨달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종교는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쿠도자에게 젖 먹여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종교는 진리가 아니라 울타리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뒤 끝내 그 한계를 보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감성적으로 믿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붓다가 깨달은 무아연기를 진리적으로 바로 보아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윤회가 아니라 무아연기입니다. 종교는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끝내는 반드시 넘어야 할 틀입니다. 네, 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불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한국 사람들하고 상당히 친숙한 그런 종교죠. 요즘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세력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200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600년이 이제 넘었죠. 그러니까 AD 372년에 고구려에 처음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불교는 1600년 이상 한국인들과 함께 호흡을 했던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친숙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종교로서의 불교를 감성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우리가 구도자로서 진리적인 차원에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불교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진리적인 측면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적 측면으로 불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불교를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힌두교를 이해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태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했던 거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종교란 결국 역사기 때문에 그렇죠. 신을 믿는 그러한 종교지만 그러한 종교들도 전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 종교는 뿌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은 반드시 뿌리가 있죠. 뿌리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전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거죠. 그냥 신화나 정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불교가 나오게 된 그 바탕으로서의 그 힌두교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힌두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힌두이즘, 그러니까 즉 인도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대표적인 종교를 힌두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불교가 나올 당시의 그 바탕은 브라만교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 말로 그래서 브라만교를 범신교라고. 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전체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그냥 어떤 그 개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범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인격신을 신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브라만교는 상당히 뭔가 진리에 가까운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브라만교가 나중에 발전하면서 힌두교로 변하게 되는데, 대략 AD 8세기 정도 가면은 이제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제 힌두교는 신을 믿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신은 시바입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힌두교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 인도의 그 본래 종교가 힌두교다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지금의 힌두교가 된 그 배경은 처음에는 이제 브라만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브라만의 뜻은 범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격을 가진 그런 신이 아니에요. 범신. 그냥 보편적인 신. 나중에 이제 불교에서 삼신사상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요즘 우리 불교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보살 사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장, 뭐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뭐 기독교 말하면 이제 천사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신불, 이게 이제 바로 그 비로자나불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신불이 범신, 그 브라만인 거예요. 브라만. 화신불은 사람으로 낮춘 거니까 이게 붓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신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살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그 좀 귀신과에 속하는 그런 종류고. 이렇게 해서 그 불교도 나눕니다. 인도의 브라만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로 체계를 이렇게 나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상식이 있으면은 절에 가면 가운데 딱 큰 부처님이 있고 양옆에 부처님 삼존불 모셔놓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운데 앉아있는 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무식한 거야. 그거는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야? 비로자나불이야. 그게 이제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신불에 그 삼존불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원래 그 브라만교하고 불교하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가 가장 마지막에 그 깨달음의 가장 그 마지막 정점에서 딱 달라져 버려요. 그게 이제 불교하고 브라만교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아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불교의 저기 붓다의 깨달음으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딱 지금의 힌두교와 완전히 이렇게 대별되는 기점에 이 무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 즉 브라만교는 무아라고 하는 게 없어요. 무아라고 하는 깨달음이 거기에 들어있질 않아요. 힌두교는 그냥 이 현상세계에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하는데 이제 어떻게 실제하느냐 하면은 그 본체인 그 브라만에서 다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투어진 거를 아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브라만을 범아라 하고 아트만을 진아라 해요. 자, 요거 많이 들어봤죠? 진아, 참나. 여기서 이제 참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 이 범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투는 이런 현상적인 게 아니죠. 이거는 본체라고, 본체. 그러니까 체와 그 체에서 브라만에서 나투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아트만, 참나, 진아. 이런데 그 힌두교의 사상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투어진 그 상태에 개체의식이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참나, 진아가 가려지고 에고가 이렇게 덮어 씌워져서 모두 안에 불성이 다 있는데, 참나가, 진아가 여기 있는데, 아트만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중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들어보면은 지금의 불교에서 하는 얘기하고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정진해 나가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참나, 진화를 깨닫게 돼서 범아일체, 즉 현상세계에 투영된 나와 본래의 본체인 이 브라만이 하나가 된다. 이려. 범아이려. 그게 범아이려 사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힌두교에서는 이 본체에서 투영돼서 나온 이 모든 존재가 전부 진화, 실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붓다의 그 사상이 다른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아연기 때문에 달라진다 그랬죠. 무아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드러난 현상세계는 연기 작용에 의해서 모든 현상, 물질 이런 것들이 연기 작용에 의해서만 생멸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실체일 수가 없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상이다, 허상. 주체가 없다. 왜 주체가 없냐? 주체여려면 자기 혼자, 다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생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주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현상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 모든 물질, 모든 현상은 전부 자기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연기적 존재라는 게 뭐냐? 그거를 석가모니 붓다가 2500년 전에 아주 단순한 언어로, 그 당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글씨도 모르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농사 짓고, 그냥 뭐, 자기들 언어 조금 할 줄 아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이 연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장이 지금 최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이 볼 때에도 연기법을 그거 이상으로 더 자세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생하면 저것도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게 연기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탁 들으면 뭐야? 이것과 저것은 함께 있든지 함께 없든지, 그죠? 쌍생쌍멸한다는 거예요. 이건 있는데 저거는 없고 저건 있는데 이거는 없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주 현상 세계는 항상 대상과 더불어 존재한다. 이 얘기죠. 혼자는 안 된다. 스스로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아니, 그래도 요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돼. 요만큼도 안 돼. 정말로? 정말로 요만큼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생각도 나 혼자 못해요? 못해. 나는 매일 생각하는데요? 눈만 감으면 그냥 저절로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각이 그러면 누가 하는 건가요? 누가라는 게 없어요. 생각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없어. 그러면 그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요? 연기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아닌데? 그거 분명히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하고서 생각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야. 생각이 하나 일어날 때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생하는 그 어떤 원인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씨앗으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상에서의 어떤 연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의 생각으로 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 하나가 아무 근거 없이 문득 일어났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 메커니즘 없이 그냥 지 혼자 스스로 일어났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인연 생기법칙. 그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다. 이만큼은 이 연기법칙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붓다가 보리스 밑에서 깨달은 이 연기법칙은 이 우주 현상계 안에 모든 존재, 현상, 사건, 그 무엇 하나, 어떤 것조차도 바로 인과 연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하고 멸기한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고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 만고의 진리. 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말을 그냥 뭐 쉽게 모든 종교에서 이거 진리야 저거 진리야 막 하고 진리가 막 지금
너무 남발되고 있는데, 진리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의는 뭐냐면 어떤 것을 대입해도 틀림이 없어야 돼. 그게 진리예요. 여기에는 맞고 여기에는 안 맞고 하면 안 돼. 요만큼도 안 맞으면 안 돼. 완전히 맞아야 돼. 완전히. 어떤 것을 갖다 대입을 시켜도 다 통해야 돼. 그게 진리예요. 근데 이 현상세계에서는 이 연기법칙이 바로 그런 만고의 진리라. 어떤 것도 이 연기법칙을 벗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찰나의 어떤 생각, 먼지 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기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힌두교, 브라만교와 대변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불교보다도 더 엄청난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저 맨 밑바닥 그냥 완전 맹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깨달음까지 다 있어요. 힌두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가모니 붓다가 이야기한 이 무아사상, 이렇게 명쾌하게 해놓은 그것이 없어요. 그 자체는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힌두교 안에는 무아 연기 이게 없는데 가끔 거기에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와. 마리시 마라지처럼. 웃기죠? 그러니까 힌두교 안에는 없어. 무아 연기 눈 씻고 뒤져봐도 없어요. 그거. 없는데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얘기, 우리가 책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고스란히 석가모니 붓다의 무아 연기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마리시 마라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담백하게 성자 강의했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붓다의 그 가르침하고 전혀 다르진 않아요. 똑같아. 오히려 지금 현재 불교보다도 더 똑같아. 현재 불교는 엉뚱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윤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무슨 뭐 업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보시나 많이 하라는 둥. 그런데 오히려 힌두교 체제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는 없는 그 무아 연기를 깨달아버려요.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그런 붓다의 그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2500년 전에도 그 석가모니의 깨달음도 결국에는 그 사건이거든요. 석가모니 붓다도 처음에 6년 동안은 힌두교, 브라만교의 전통 안에서 했잖아요. 그죠? 명상하고 공부했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방식대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다가 6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야. 아무리 해도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 틀 밖으로 나와서 홀로 보리수 밑에 앉아서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서 이제 그 무아 연기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처음에는 구도자들에게 굉장히 그 큰 힘이 돼줍니다. 처음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전맥해주고 이제 키워주고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를 무시하면 안 돼. 종교가 없어도 안 돼. 그러면 깐내내기 젖줄 데가 없어. 처음부터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고 처음부터 깨달은 스승 만나봤자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종교 같은 것들을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참 좋은 것이요. 그 종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쭉 하지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거기서 이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종교에서 주입한 그대로 그냥 끌려가. 그러니까 맹신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그게 전부인지 알고 그렇게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젖 먹고 밥 먹고 클 만큼 다 커. 그러고 나서 죽기 살기를 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이 한계가 보여, 한계.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근데 이게 그 한계를 몰라. 그냥 무조건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리고 다른 것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귀도 다 틀어 막아버려. 네. 왜? 보통 종교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내가 기독교를 할 때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성경 외에는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무슨 금강경을 뭐 본다? 아이고 그거 완전 그건 마귀가 쓴 거라니까. 그 책은 그거는 사탄이 쓴 건데 그걸 어떻게 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세뇌를 당하니까, 저 어렸을 때 뭐 그 어디 소풍이나 놀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멋있는 산을 가면 다 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절 쪽은 쳐다도 안 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세뇌를 당하니까 뭘 알아요, 어린 나이에. 그냥 그런가 보다, 진짜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철없으니까 그걸 믿었지만, 지금 보면 나이가 50, 60 먹어가지고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디 뭐 금산사인가 뭐 어디 절에 가가지고 뭐 그 절에 그 기둥에다가 막 그 하나님 말씀을 막 써놨대잖아. 네? 그래 잡아가지고 이제 뭐야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기는 사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다 정화시켜야 된다고. 자기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가가지고 불교 그 기둥에다가 막 하나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야. 에? 근데 그 사람 나이가 57살이야.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선에서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그냥 그 자체 울타리에 갇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종교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사 사는 게 다 똑같거든. 다. 정치 같은 것도 똑같잖아요. 한번 자기가 어떤 그 이데올로기의 그런 사상과 이념에 이렇게 한번 탁 묶여버리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거의 뭐 태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종교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문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한번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아주 견고한 틀이 돼버려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다 구속해, 족쇄가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수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선천적인 유전자에 의한 틀, 그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지역 환경과 교육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틀, 이 모든 틀들을 전부 다 깨부시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순수진리 공부하는 이유예요. 마지막 목표가 깨달음이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틀도 있으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잖아요, 절대. 전체성. 한 점의 어떠한 이 전체성이 무너지는, 깨지는 그러한 것이 틀로 작용을 해버리면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어떤 틀이나 그 어떤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먼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깨달은 그 스승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자기 그 틀에 선천적 후천적인 그 틀에 다 갇혀 있었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난 그런 틀 없어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천상세계 법칙상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 가지고 나온 유전적 틀 살면서 이렇게 교육받은 그 환경과 그런 학습에 의한 틀 이것들이 다 있다고.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달은 스승들은 그러한 것들을 그 순수성으로 다 부신 거야. 그걸 다 부셔가지고 한 티끌만큼의 그러한 틀이나 고정관념, 편견,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착각 이것이 완전하게 없이 그렇게 완전하게 다 터졌을 때 이제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강력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종교란 무엇인가를 이 3차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순수진리 공부하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나 그냥 무시해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존에 그러한 불교든 기독교든 뭐 하다못해 뭐 미신, 무속이든 그런 것이 선천적, 후천적으로 우리의 이 의식 속에 다 잠재되어 있다니까? 예, 알게 모르게 다 있어요. 난 무교예요. 그건 무교라고 하는 그냥 껍데기인지 이 안에는 다 있다니까.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막 작용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앞으로 그 순수 진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그러한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틀들을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족쇄로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지혜롭게 다 깨부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힌두교와 부처님의 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다른 점은 이제 그 무아연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선 그 힌두교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변천해 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아리안족이 일부는 인도로 갔고 일부는 페르시아 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 인도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힌두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아리안족이 그 지배층이 되는 거야, 지배층. 그러면 본래 인도에 살았던 토착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착민을 드라비다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문명세계의 사람들이니까 가가지고 거기에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노예 삼아 가지고 자기들이 지배자로서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종교가 이제 그 브라만교. 그 다음에 아리안족이 페르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종교가 조로아스타라고 알죠?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그렇게 말했다. 그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이 조로아스타. 이게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타야.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지금 불교에서 그 윤회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육도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육도 윤회. 자기가 쌓은 그 업에 따라서 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렇게 6가지로 이제 돌고 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아수라라는 게 나와. 아수라가 뭐죠? 아수라. 아수라장 그러죠? 이 아수라라고 하는 이 신이 관장하는 세계인데 여기는 매일 전쟁해. 매일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완전 개판되는 거야. 그냥 맨날 아수라장이야. 다 맨날 때려 부시고 맨날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막 정신없으면 아이고 아수라장이네 이런다고. 그게 이제 아수라.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 아수라라고 하는 신이 좋은 신이에요? 나쁜 신이에요? 나쁜 신이지. 악신이라고. 왜? 맨날 전쟁에서 사람 죽이고 맨날 다 때려 부시니까 이거는 악신이거든. 이게 원래 아리안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에서 신이었는데 이게 이쪽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는 이상하게 악신 쪽으로 이게 되고 페르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조로아스터계에서는 아우라라고 그 조로아스터 교의 주신이야 주신. 그러면 이 아우라는 선신이에요 악신이에요? 선신이죠. 하나의 이 아리안족에서부터 시작했던 하나의 이 신이 이쪽으로 가서는 악신으로 변하고 이쪽으로 가서는 선신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쪽에 아수라, 이쪽에 아우라 그 이전에 원래 그 나왔던 본래 있죠? 어? 그 뭐라고 할까? 아브라라고 할까? 예. 하여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러면 이 신은 선신이에요? 악신이에요? 예? 뭐야? 그냥 신. 그냥 신. 선신과 악신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만들어낸 거라니까. 그 저 신이 원래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처럼 인간들에 의해서 또 그 시대 상황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이게 막 마음대로야.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신을 기독교에서 진짜 그 절대자 하느님, 창조주 막 이렇게 지금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야훼가 그 창세기에 보면 본래부터 우주를 창조한 신이 아니고 그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서도 아주 그 이름 없는, 우리로 말하자면 시골에 이름도 없는 산인데 그 지역의 지역신이었어. 야훼라는 그 신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모시던 그런 신이었다고. 그런데 그 신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 간수를 죽이고 이제 도망 나가가지고 헤매다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 거기 정착을 한때 그 지역의 신인 야훼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야훼를 자기 주신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뭔가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묶으려면은 종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자기들의 민족 종교로 유대교를 만들면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것도 함무라비 법전 이런 쪽에 있는 거 다 갖다 이제 주워다가 10개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다 하고 이제 주면서 그 하나님 이름이 야훼다! 아는 게 야훼밖에 없으니까. 야훼다! 하고 이제 딱 선포한 게 그게 이제 오늘날의 창조주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웃기죠? 이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럴 텐데.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가. 그 발생을 보면 진짜 애들 장난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게 나중에
세력이 생기고 이 정치 세력하고 야합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진짜 막 엄청난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어?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 있죠? 그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 즉 진리의 힘으로 그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게 아니고, 모든 그 종교는 반드시 그 정치와 야합이 됐을 때 커지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종교가 필요해서 그걸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기독교는 숨어서 다녔죠. 카타콤 잡히면 다 죽으니까 무덤가에 숨어서 몰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던 기독교가 어느 한날 갑자기 신성 로마 제국, 새로운 그 예전에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새로운 그 로마 제국이 건설되면서 그 파트너로 딱 잡는 순간 이 기독교는 이제 전 세계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또 물론 불교는 진리적으로 석가모니 붓다의 완벽한 깨달음에 의해서 출발을 했지만 이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본래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음이 무아연기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그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주 사상으로 이렇게 딱 들어 앉아버렸다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8세기 정도 돼가지고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요. 근데 8세기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BC 한 6세기 정도니까 거의 1400년 정도는 불교가 이렇게 유지가 됐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랜 세월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BC 317년경에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인 그 찬드라구프타라고 하는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의 3대 왕인 아쇼카 대왕이라고 있어. 인도 엄청나게 넓잖아요. 다 옛날에 다 고만고만한 이런 부족들이었다고. 이거를 통일시킨,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진시황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아쇼카 왕이 힌두교가 아닌 불교를 자기의 정신적 파트너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주변에 가서 침략해가지고 점령하면 불교 침투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나는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이슬람 교단이 막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으면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가서 보니까 이슬람 교단이 있어. 이게 뭐야? 옛날에 이슬람교가 또 한창 번창할 때 유럽을 또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면 바로 거기다 꽂거든. 뭐부터 꽂냐면은 종교부터 꽂아버려요. 종교부터.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도 그냥 어디 샥 가면 그냥 갖다 꽂아버리거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꽂아버려. 그래서 기독교도 이제 그 서양 세력이 이제 한참 막 진출할 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막 그렇게 들어왔고, 저기 필리핀 뭐 어디 뭐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아쇼카 왕에 의해서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불교 국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저 동남아시아까지 완전히 이제 불교 국가가 이제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뭐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갔어요, 불교가. 그래가지고 1400년 정도를 승승장구하다가 그 왕조가 망하면서 같이 망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서는 일반 대중들의 그 종교였던 힌두교가 딱 숨을 죽이고 있다가 불교가 망하면서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8세기부터 지금까지는 인도는 완전히 이제 힌두교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인도인들의 약 92% 정도가 다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를 가보면 불교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0.몇 %밖에 안 돼, 인구에. 그 정도로 다 사라져버렸어. 인도에서는 이제 사라져버렸어.
이처럼 재밌는 사실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발전을 하는 것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이런 정치와 야합이 될 때 그 파워가 생기고 이렇게 널리 전파가 되는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불교가 이제 많이 그 왜곡이 되긴 했지만 불교가 그 아쇼카 왕의 그 힘을 빌려서 그렇게 퍼져 나갔던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잖아 얘기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야. 밀려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으니까 나도 뭐 이거 알게 됐고 여러분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나마 왜곡됐더라도 불교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 순수 진리 공부 못해요. 무슨 뭐 바탕이 있어야 뭘 하지. 근데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신세계에 입문해서 젖 먹고 밥 먹고 어느 정도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의 역할을 이 종교가 해주는 건데 그 역할을 해줬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연들이 그렇게 파생이 되면서 이렇게 그 절묘하게 연기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서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뛰어넘어서 순수 진리를 만나기까지 그렇게 펼쳐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자 처음에는 이 불교가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아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스님들이 얼마나 그 경전 공부 많이 하고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얼마나 맑어 정신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그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음이 무아연기라고 하는 정도는 이건 다 알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내가 뭐 불교에서 모르는 거를 내가 발견해가지고 얘기한 거 얘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얘기죠? 이 불교에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보리스 밑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연기법이고 그 연기법을 통해서 보니까 무하더라. 그래서 무아연기법이라고 그렇게 지금 불교 자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아연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말을 우리가 풀이해보자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는 자기 홀로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 존재할 수도 없는 연기적 존재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주체가 없다. 이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성이 공하다. 자, 여기서 지금 불교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내가 지금 말한 게 있나요? 없죠? 지금 다 불교에서 그대로 하는 얘기죠? 부처님 진리가 딱 요거라고, 요거. 또 무아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 어떤 현상, 사건, 그 모든 것에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자성이 공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존재가 생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게 하나의 주체가 여기 딱 있기 때문에 이놈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하다가 죽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존재가 있지만 그 안에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존재들은 연기적인 존재라는 거지. 주체가 있으면 연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체인데, 내가 주체인데, 내가 알아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알아서 죽는데, 내가 무슨 연기적 존재야. 그러니까, 이 연기적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상과 더불어서 뭔가 됐을 때, 생각 하나도 대상과 접촉이 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골방에 혼자 들어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원인, 그게 대상이라고. 대상이라는 게 꼭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어떤 소스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지 하나 뜨는 것도 이게 그냥 아무 원인 없이 뜨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여기에는 인연생기, 이 법칙이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 이거는 주체가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주체가. 심지어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말, 행위 하나조차도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살면서 쌓은 업에 의해서, 이 업을 또 나눠요. 뭐로 나눠? 선업과 악업으로 나눠요. 이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존재도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러면 자기가 이 업을 자기가 지었다는 거죠. 자기가 각자 자기가 지었다는 거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지었다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의 무아연기하고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업 이거하고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이거 IQ 150이 돼야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도대체 불교의 중심 사상이 돼버렸냐? 내가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리안족이 인도에 가서 그 토착민인 드라비다족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그 사성계급 있죠? 사성계급. 첫째가 브라만, 둘째가 크사트리아, 셋째가 바이샤, 네 번째가 수드라, 그 다음에 이제 불가촉 천민. 이거는 계급도 없어. 불가촉 천민은 그냥 그 한마디로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야. 저거는 접촉을 못해. 불가촉 천민이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동물은 접촉할 수 있어도 이 불가촉 천민은 사람하고 접촉되면 바로 죽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야. 이 브라만족은 지배 계급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런 걸 쭉 만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아리안족들이 이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줄 알았어. 네가 지금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은 네가 전생에 그런 나쁜 짓 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하소연하지 마. 너 다음 생에 브라만으로 태어나려면 좋은 일 많이 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안족들이 이 윤회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성계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윤회설은 그 토착민인 드라비다족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무속신앙과 같은 거였어요. 그거를 갖다가 아리안족들이 자기들의 브라만교의 그 체계로다가 이렇게 쭉 해서 가다가 보니까 저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거.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드라비다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죽으면은 천국, 지옥 이런 것처럼 처음에 그 윤회설은
거의 원시적인 그런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영혼이 또 갔다 온다, 다시 돌아온다, 이해하죠? 그런 원시적인 그 윤회설. 예? 그래 구체적으로 뭐 육도 윤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고 단순한 거였다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것이 힌두교에서만 그 윤회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 윤회설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수를 구약시대에 엘리사의 후신으로 그렇게 표현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에 예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사상이 죽음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한다라고 하는 그 설화는 원시 종교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환생설, 그죠? 그게 뭐야? 그것이 바로 윤회설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머리 좋은 아리안족이 드라비다 쪽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윤회 사상을 착 가져다가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제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힌두교의 대표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윤회설이. 그런데 이 멍청한 불교가 나중에 아시카 임금 그 왕국도 다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 다 빠져가지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민중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그것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윤회를 받아들입니다. 무아연기 얘기해봐야 아무도 몰라.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윤회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그랬겠지. 그래도 우리는 이거 무아연기를 지켜야 돼. 그렇지만 저들을 우리가 포교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몽을 시켜나가면 돼. 이렇게 시작을 했겠지. 처음에는 꿈도 야무지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아래 계층 맹신 집단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그게 100년 200년 막 지나면서 이제 확 다 뒤집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가 막 바뀌고 막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윤회 사상은 항상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교에 들어오면 다 윤회 사상부터 배워.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한참 저만큼 돼야지 이제 무아연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윤회 사상이 불교의 대표 사상이 돼버리는 거죠. 불교는 드디어 8세기 이후에 힌두 불교가 되버립니다. 그 힌두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 사람들하고 이제 뭔가 하려면 중국에 있는 그 신앙 체계하고 야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막 전부 다 도교야. 뭐 산신강 만들고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야. 산속에서 신선된다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 야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그 어떤 그 환경과 그들의 그 풍습과 그들의 종교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이건 안 되거든요. 아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침략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꽂아 해 이렇게 되면 칼을 갖다 들이대고 저 이슬람이 그거 아닙니까? 한 손에 코란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죽을래 할래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면은 그 야합하고 타협할 필요 없이 그냥 무식하게 바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민중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주 또 독특한 그런 불교가 탄생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이 참선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중국 불교는 선불교라고 하죠. 선불교. 그 선불교의 형태가 이제 도교하고 함께 이렇게 착 믹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 불교의 색깔이 중국 불교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전 인도를 다니면서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서 설법을 했다고 이렇게. 중국 불교는 설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네? 스님, 진리가 뭡니까? 무. 이게 도교식이야. 중국 불교의 아주 독특한 면은 이거예요. 부처님은 45년 동안 고무신 빵꾸나서 돌아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그 설법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인도 불교는 설법식 불교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로 이해시키면서 계속 해주면서 또 빅바사나 명상하게 하고 또 토킹어바웃 하고 막 그냥 계속 이거. 그런데 중국 불교는 거의 그 침묵이에요. 침묵. 거기는 뭐 하나 물어보면 대답이 짧아. 어떤 사람은 대답도 안 해. 중국 불교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 불교가 이제 바로 도교, 힌두, 불교야. 하나 더 얹었죠? 그게 이제 한국으로 건너왔어. 한국에서 와보니까 이건 뭐 맨날 뭐 그냥 뭐 부엌에서도 빌고 나무에다가도 빌고 돌멩이에다도 빌고 뭐 맨날 비네. 근데 어떡할 것이요? 저들에게 이 그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현재의 그런 생활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 있고 칠성각 뭐 있죠? 불교에 그런 게 있어. 이게 다 한국식 불교인 거야. 한국식 불교. 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이 불교가 무속, 도교, 힌두, 불교가 돼버려. 그런데 이 한국 불교가 바다 건너서 일본으로 건너갔네. 걔네들은 맨날 신사 있죠, 신사. 신사는 기본이고, 각 집집마다 전부 자기네 그 조상 위패 다 해놓잖아요. 거기서 이제 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그 신교를 또 끌어안아. 그거 안 끌어안으면 안 돼, 아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불교는 신교, 무속, 도교, 힌두, 불교. 그러니까 종교의 그 형성 과정,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종교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왜 그렇게 변해 있는가. 티베트에 가니까 또 티베트 불교 또 달라. 티베트는 또 왜 그렇게 다를까요? 티벳이라고 하는 그 지역, 히말라야 산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엄청난 미신이 있다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산, 설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미신이거든. 거기에 이제 불교가 들어가니까 그러한 그 티벳의 원래 미신 종교하고 이 불교가 만나서 오늘날에 이제 티벳 불교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저게 도시인들이나 문명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또 신비로워 보이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영적이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티벳 불교는 어느 정도로 미신이 강하냐면 집을 하나 이제 짓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야죠. 일종의 이제 토목공사를 해야 돼. 근데 거기 집이라고 하는 게 뭐 운막 아닙니까? 운막. 그냥 대충 기초 조금 파고 이제 거기 뭐 이렇게 다진 다음에 이렇게 그 집 하나 짓는 건데 터 파는 데만 1년 걸려. 왜? 뭐
뭐 엄청나게 뭐 튼튼하게 깊이 파서 그게 아니에요. 삽질을 퍽퍽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땅 파다 보면 지렁이 나오죠. 이 지렁이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환생이라는 거야. 아 정말이에요. 내가 이거 뭐 왜 거짓말하겠어. 티벳은 그 정도로 아주 강렬한 미신 불교예요. 집 하나 지려면 북 가지고 해야 돼. 북 가지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가야 돼. 거기 고고학자. 이게 우리나라 집 짓는 그 사람이 가면은 전부 심장병원에 다 죽어버려. 이게 화병 나가지고 진전이 안 돼. 진전이.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을 보내야 돼. 고고학자들 이렇게 지렁이 화석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탁 해가지고 모셔서 이제 안전한 곳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지내고 또 와서 또 하고. 내가 지금 뻥치는 거 같죠? 가봐요. 실제로 이렇게 실제. 그 정도 아주 막강한 그 미신 불교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티벳 불교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그 중국으로 이제 그 대승불교가 들어왔고 저쪽 태국하고 미얀마, 스리랑카는 소승불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티벳 쪽으로는 그 밀교가 들어갔어. 탄트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불교도 나중에는 이렇게 막 사분오열 돼가지고 그 경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종교 형태가 또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불교인데 왜 하는 말들이 다르고 명상 방법도 다르고 심지어는 스님들 옷도 다르잖아. 옷도. 미얀마 스님들 황색, 오렌지색에다가 붉은색 이렇게 그 옷 입고 다니는 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웃기죠. 그죠? 근데 그게 원래 전통 불교 복장이거든, 그게. 그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입는 그 먹물옷 있죠? 먹물옷. 이건 족보도 없는 거야, 사실은. 이게, 이 먹물옷이 불교 옷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유래됐을까? 중국의 도교 복장이, 도교. 그 까만 옷 있죠, 까만 옷. 거기에서 유래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복장부터가 이미 본래 그 불교하고는 완전 다른.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본래 불교가 어떤 건지 몰랐으니까 그냥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불교가 들어온 거죠. 본래 뭐 원형이 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한국 불교는 족보에도 없는 먹물옷을 딱 입고 그러고서들 있잖아요. 지금 남방불교에서 입고 있는 그 옷이 원래 전통적인 그 불교 스님들의 이제 복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런 그 연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불교. 근데 불교도 이제 처음에 원시불교, 그 다음에 소승불교라고 말하는 부파불교, 거기서 이 부파불교는 나중에 이제 막 이론적으로 서로 이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파가 20개나 생겨요. 근데 어떤 종교든지 간에 파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파가 많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제7일 안식교회, 구원파도 있다. 이런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파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수라장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말씀을 하는데 이거를 제각각 해석이 다 다르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파불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불교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처럼.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BC 한 1세기 정도, 그러니까 부처님 사후 한 500년 정도 지난 후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승불교 운동이
한 100년, 200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을 때에 나타난 이 혜성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용수라는 나가르주나 인도말로 그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로 말하자면 마틴 루터야. 종교개혁가. 그래서 이 그 용수의 그 중론, 중간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진수를 그 시대의 언어에 맞게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시 결집을 시킨 게 바로 용수예요. 그 용수의 그 중론, 중간사상, 즉 중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많이 들어봤죠? 반야신경의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이제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그게 전부 용수의 중도 사상하고 전부 다 맞물려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아주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다시 결집시켜 놓은 용수의 그 중간 사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